나되 본래 난 바가 없다. 또 멸건무멸, 죽되 본래 죽는 바가 없다. 나서 죽는다고 하는 말은 헛된 소리야. 항상 실상만 삼겨. 스님, 큰 스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어디에서 당신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제 어디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제 갈 곳 없는 곳을 가야만 한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창문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거라.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법음의 고향으로, 재가 불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부처로 일체 중생을 밝은 진리의 세계로 이끄셨던 정일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육신을 벗고 대자유의 해탈을 이루신 큰 스님, 세수 73세, 법납 47년. 참선하시다 잠시 포행을 나가신 것은 아닐까. 올바른 스승의 모범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행처. 생전 주석처인 보광사엔 큰 스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배어 있다. 일평생 부처님 법에 엄격했던 이 시대의 커다란 선객 정일 큰 스님. 큰 스님께서 원적에 드신 속리산 법주사. 빈소인 공연당 앞에는 큰 스님을 추모하는 조화가 가득하다. 분향단에 모셔진 진영 속의 큰 스님 표정은 자애롭고 편안하시다. 큰 스승을 떠나보내는 상좌들의 마음은 안타까움뿐이다. 일배 다시 일배를 거듭할 때마다 지극한 정성심이 깃든다. 상주 제자들은 40대에 맞추어 큰 스님께 상식을 올려드리고 종사영반의 의식을 거행한다. 큰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전과 다름없는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계신다. 한 줄기 찬란한 차성광명처럼 오롯이 빛나던 당대의 큰 선지식을 여의는 슬픔이 한 송이 국화꽃으로 피어났다. 한없는 존경심으로 경배하는 조객의 모습에서 큰 스님을 향한 위경심이 느껴진다.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신 큰 스님이 이렇게 떠나가셨으니 얼마나 서운하시겠는가. 조객들의 위로가 따뜻하다.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조객들이 참으로 고마울 뿐이다. 큰 스님
스승에게 분양하고 상배 올리는 제가불자들의 모습이 경건하기만 하다. 빈소 공연당에는 조객들의 참배가 계속 이어진다. 분향소 앞에서는 각처에서 몰려드는 조객맞이에 분주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연결식과 가비장 준비가 한창이다. 열반은 축하해도 좋을 일이라고 법문하셨던 큰 스님. 그래서일까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 중인 상여와 연꽃연 등의 장례 물품이 마치 축제에 쓰일 것처럼 아름답고 밝다. 빈소를 찾아 손수 만장을 쓰시는 성수 큰 스님. 사부대중 모두 법음의 물소리를 보라는 뜻이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언제나 노력했던 믿음 깊은 신도들. 서울 의동 보광사의 신도들이 분향 참배하고 홍자승 같은 이 어린 조문객은 큰 스님과 어떤 인연일까? 참배를 마친 조객들은 생전 큰 스님의 모습과 유혼을 되새긴다. 한편 가비장에서는 연화대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한입 한입 연잎을 붙여나가는 손끝마다 정성이 가득하다. 다음 날에도 조문객들은 줄을 잇는다. 각처의 스님들이 분향소를 찾아와 참배하고 제가불자들이 슬픔을 가누지 못한 모습으로 참배가 이어진다. 조문객을 맞을 때마다 상자들은 한결같이 단정하고 숙연하다. 연결식 전날 밤 법주사 대웅전의 연불 열기가 뜨겁다. 저녁 예불에 이어 바로 큰 스님을 추모하는 철야 정진이 이어지고 합장한 손끝마다 큰 스님을 추모하는 간절함이 맺혀 있다. 깊은 밤 큰 스님의 상여 꾸미는 작업이 계속된다. 극락세계의 만이 보조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엄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미 밤이 깊었는데도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분향당에 들어선다. 부처님의 정법을 엄격하게 펴셨던 큰 스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었던 후학들. 신도들이 밤길을 달려 속속 당도한다. 새벽, 제자들은 정좌하고 스승의 빈소를 지킨다. 스승이 그립다. 연결식 전에 마지막 상식을 올리고 종사영반의 의식에서 법조사의 혜정 스님은 더할 수 없이 충성껏 큰 스님께 마지막 이해를 올린다. 스님, 이토록 일찍 열반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새벽 어둠이 법주사의 후공이 온통 푸르다. 이 푸르른 빛을 분연히 떨치고 큰 스님께서 떠나가신다. 비가 내린다.
사부 대중에게 큰 스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법의일까? 만장을 든 대중들은 고스란히 비를 맞고 서 있다. 연결식이 시작되었다. 만장행렬이 이어지고 5번의 명종에 이어 법고가 울린다. 합창단의 조가 소리가 속리산 산자락마다 메아리 친다. 산봉우리들조차 그 턱이 태산처럼 크고 높았던 큰 스님을 추모하고 있는 것 같다. 수월 청정도량 법주사에 조가가 가득 울려 퍼진다. 그 노랫소리는 이윽고 조문객들의 가슴에 빗물처럼 스며든다. 사발 큰 스님의 강령을 청해 모시는 창훈의식이 시작됐다. 차사천하 남성부주 해동 불조도 승신신령하는 돌이라. 큰 스님의 육성 법문이 흘러나온다. 스님네가 목숨을 잃는 돌이다. 그게 일부 소식이야. 그게 또 최초구 소식이야. 선구에는 일구 가운데는 최초구가 있고 마루구가 있고, 이 말귀에 떨어지지 말고 그 뜻을 바로 보는 이가 정견이라. 1963년 이어서 10월 문중의 설조 스님이 큰 스님의 행장을 소개했다. 증명으로 모시고 천일 기도를 회양하셨습니다. 이 법회는 전강 큰 스님께서 회양법을 하시고 원로이신 원어 큰 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시회 대중들은 전강 큰 스님의 제자 무건 정은 스님과 금오 스님이 제자 정일 스님을 비교하여 장래에 통망막는 큰 인재라고들 칭송하셨습니다. 땅은 여전히 법주사 조금도 회주 회정 스님의 변함이 연결사가 없습니다. 법주사 경내에 울려 퍼진다. 석가도 이렇게 갔고 달마도 이렇게 갔습니다.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 이렇게 생과 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일 스님의 그 모습은 이제는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출가 사문으로서 누구보다도 수행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큰 스님, 저희들이 부르는 이 추모의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조사가 계속 이어진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조사가 있었다. 포교의 원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서울의 북한산 자락에 세워놓으신 보광선언의 창건을 비롯하여 충남 금산의 선문사, 김해의 보광사, 청주의 불교문화회관의 건립불사는 물론 연불과 간경, 참선 등의 수행법을 사부대중에게 펴오신 족적은 바로 보살의 경지이셨습니다. 속리산 산천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과 전국 선원 수조화 대표 인각 스님이 조사 대독을 통해 큰 스님을 스님의 추모했다. 영전에서 진영을 볼 수 없고 그 자유로운 원음을 들을 수 없는 사부대중은 원흉의 일미로
저희들 수자들의 미혹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참으로 스님에게 나아가 해탈의 진미를 맛보고 공문의 실상을 얻는 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보광사 신도회장의 조사. 큰 스님, 오늘 헛개비 몸을 벗고 손을 놓으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뭄에 단밀 만난 뜻이 기쁠 것입니다. 큰 스님, 부디 해탈의 대자유 속에서 무량히 평안하소서. 원로회의 의장 정산 큰스님, 원로원 마지막 헌화의 시간이다. 큰스님, 국화꽃이 연결식단에 쌓인다. 초우 큰스님, 이른 큰스님, 행사가 헛개비 노름이니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식 또한 한판의 연극 노름이다. 그래서일까 선사 스님의 미소가 알 듯 모를 듯 미묘하다. 연결식이 끝났다. 위패를 모신 연꽃연을 앞세우고 큰 스님 진영 상여순으로 운구행렬이 가비장으로 이동한다. 우리들의 큰 스님께서 꽃상야 안에 말씀 없이 누워 계신다. 항상 부지런하셨던 어른, 이제야 비로소 편안히 누워 계신다. 제자들의 믿음직한 어깨 위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신다. 일체 종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그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떠안아 당신 짐으로 묵묵히 지고 살아오신 한평생. 부처님 법에 있어서 준엄한 선사였던 동시에 동체 대비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셨던 위대한 보살. 큰 스님, 당신께서 깨어났던 일체 중생의 고통이 그 짐의 무게가 지금 저희들이 지고 있는 이 상해만큼은 무거웠겠죠. 아니, 이보다 훨씬 무거웠겠죠. 살아생전 당신의 짐을 나눠지지 못했던 부족한 제자들이 이제야 당신의 상여를 메고 당신을 영영 여의기 위해 이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큰 스님, 이제야 당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습니다. 운구행렬이 가비장에 도착했다. 선사의 열반은 지극히 안락하고 평화로운 것이지만 생사를 초월하지 못한 중생들은 운구행렬의 발걸음이 빠르게만 느껴진다. 조금만 더 이 세상에 계셔 주셨으면, 조금만 더 우리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중생들의 비원이 연화대 주변을 가득 메운다. 이러한 상처럼 연화대를 둥글게 에워싼 사부대중의 가슴엔 아미타불 연불이 간절하다. 큰 스님, 부디 극락왕생하옵소서. 이윽고 큰 스님의 법구가 연화단 안으로 모셔지고 거화가 시작된다. 큰 스님, 집에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불 붙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번뇌가 불타는 삼계의 화택을 벗어나야 한다고 누누이 일러주셨던 큰 스님. 사부 대중들은 일념으로 합장하고 아미타불을 부른다. 큰 스님께서는 뜨거운 불꽃으로 화하여
마지막 법륜을 굴리시고 사바세계를 떠나가신다. 큰 스님의 옷깃을 되잡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작별의 선배를 올릴 뿐. 무명의 깊은 어둠을 태우는 다비의 불꽃. 나이든 제자의 눈빛이 연불소리와 함께 깊어진다. 큰 스님, 부디 대원력으로 이 사바세계에 다시 놔두시어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올바른 정법 안장이 이 땅에 영원토록 전해지게 하소서. 산바람이 매섭다. 모두 간절한 마음뿐이다. 불꽃이 잦아들었다. 새벽 6시. 마지막 불씨마저 사그라들었다. 정멸이다. 고요한 풍경이다. 큰 스님의 무상설법. 무릇 태어난 것은 모두 소멸하고 지소화풍 사대로 흩어지나니 이 무상함을 사무치게 깨달아 한시도 쉬지 말고 정진하거라.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례는 별도로 수습하지 않고 습보를 한다. 유고를 모시고 법주사 공현당으로 돌아가는 중 한 줌 채가 드신 큰 스님은 가볍다. 빈소의 분향단에 유고를 모시고 상좌들이 참배한다. 연결식과 타비식이 모두 끝났다. 문도 회의를 거쳐 큰 스님의 뜻대로 큰 스님의 유골은 법주사 일원과 서울 호광선원 산자락에 산골됐다. 큰 스님은 1932년 2월 27일 서울 불광동에서 제주고씨였던 아버지와 하동정씨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3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속명은 이득이셨다. 출가 전부터 깨달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이셨던 큰 스님이 처음으로 생사 초월의 뜻을 품으신 것은 8살 때였다고 전한다.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시장을 찾았다가 도살장으로 팔려가던 소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큰 스님은 성장에 출가하실 때까지 생사를 초월할 방법을 계속 찾으셨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한 고서점에서 선가귀감이라는 선서와 인연을 맺게 된다. 선가귀감은 조선 중기에 서산 스님이 선법의 종지를 바르게 드러내고 선수행상의 주의점 등을 간추려서 선학자의 거울이 되도록 만든 책이다. 팔만대장경과 선사어록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췌하고 서산 스님이 주해를 달아두신 책이다. 큰 스님께서는 선가귀감에 의지해 바른 선사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늘 강조하셨다. 선가귀감 외에도 여러 가지 불서들을 찾아 읽으며 불교와의 인연을 더욱 깊게 맺어가던 큰 스님은 마침내 1951년 눈푸른 수좌의 꿈을 안고 조계사로 출가하셨다. 세수 25살 때이셨다. 당시 조계사의 원주 소임을 보셨던 범행 스님은 자신의 은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대전 금오선사께 스님을 안내해 주셨다. 1957년 금오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시고 1958년
금오선사를 기사로 삼위계를 수지하시니 법명은 정일이요 강호는 남산이셨다. 그 후 50여 년 동안 큰스님께서는 서릿발 같은 기상과 올바른 선수행으로 일관하시며 청정수행승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큰스님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선사셨다. 수계 득도 후 스님은 은사이신 금오선사를 따라 구례 화엄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정진하셨다. 화엄사 시절 사중에서 쓸 양곡을 마련하기 위해 지리산자락 화엄사에서 진주까지 먼 길을 걸어서 탁발을 떠나신 적이 있었다. 탁발 행각 중 삭발한 머리는 한여름 뙤약볕에 화상을 입고 신발은 달아서 맨발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스님은 그것도 모른 채 오직 화두 일념하셨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도 무수히 많았다. 스님은 단 한시도 수행자의 본분을 여의지 않으며 그렇게 정진하셨던 것이다. 탁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화엄사로 돌아오신 스님은 37일 기도를 성만하셨다. 큰 스님의 지극한 수행 행적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망월사. 당시 춘성 스님께서 계시던 이곳에서 스님은 천일간의 원력을 세우고 참선과 기도를 병행하며 용맹정진하셨다. 이때 스님은 졸음을 쫓고 또 정성을 들이기 위해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냉수욕을 하셨다. 그렇게 500일이 지나자 냉기가 뼛속 깊이 사무치는 냉병이 생기고 말았다. 냉병은 한여름에도 기와장을 뜨겁게 달구어 배에 대고 있어야 할 정도로 심했다. 그러나 스님의 수행은 계속되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용맹정진하던 스님에게 속과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전갈이 왔다. 그러나 이미 불문에 귀한 몸, 천일 기도를 마치기 전에는 결코 출문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스님은 오직 기도와 참선에 매진하셨다. 스님에게 닥친 어려움은 또 있었다. 당시 망월사에는 선방이 따로 없어서 대중들이 법당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목탁 소리가 시끄럽다며 스님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스님은 당신의 목탁체에 소음을 두르고 소리를 죽여가며 수행을 계속하셨다. 도가 높을수록 마가 치성한 법이다. 하지만 어려운 경계를 하나씩 초월해 갈 때마다 수행력이 쌓인다. 그 힘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 되고 우주 법계를 뒤흔드는 큰 법력이 된다. 젊은 수행자의 용맹정진에 감동한 춘성 스님께서는 스님의 원만한 회향을 돕기 위해 몸소 37일간 용맹정진하셨다. 춘성 스님 곁에서 스님은 7일간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천일 기도를 회향하셨다. 선객들의 치열한 구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산 범어사.
천일 기도를 마친 후 스님은 이곳에서 당대 큰 선지식 동산 큰 스님을 모시고 오로지 시신마 화두를 참고하는 데 전력을 다하셨다. 그런데 동안거 결제 중에 어느 날이었다. 화두와 별개로 새벽 종성에 나오는 장엄연불 중 육문상방 자금광이라는 대목의 뜻이 확연히 들어왔다. 또한 그날 낮에는 화엄경 약찬계에 나오는 6664 급여 3의 뜻이 확연히 드러났다. 오로지 화두만을 밀고 나가던 스님은 그 경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동안거 해제 후 인천 용화사에 주석하시던 전강선사를 찾아가셨다. 전강선사께서는 일원상을 그리시고 경계를 일러보라고 하셨다. 날카로운 법거량이 오고 간 후 전강선사께서는 스님에게 공부를 다시 지으라고 이르셨다. 후일 전강선사께서는 스님을 두고 남쪽의 사자 한 마리라고 비유하셨다. 눈 밝은 선지식의 점검은 수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 올바른 선지식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신 스님은 그 후 전강선사의 문화에 머물며 정진하셨다. 양반은 내가 본 견해에서는 시중여일하게 처음 만났을 때나 내가 이렇게 시방 서로 나이가 먹고 거리를 띄우고 살기 직전까지 허틀어진 게 없어요. 조금도 평상시에 이제 정진할 때에 평안이를 정강조실 스님께서 1등 수자라고 그랬지. 정일당봉은 1등 수자라고 그랬어. 무릇 수행자는 흐르는 물처럼 떠도는 구름처럼 제방선원을 찾아 수행을 익혀야 하는 법이다. 스님은 이후 10여 년을 수원의 용주사, 청계사, 화엄사 구충암, 합천 해인사, 불국사, 봉도사 극락암 등에서 청정한 운순학자로 사셨다. 마침내 공부도중 후련히 마음의 눈이 열려 현실 경계가 그대로 실상이고 열반인 도리에 개합하시게 된다. 극빈자는 이슬 맺힌 갈대숲이 좋다. 화려한 한 가닥 시광이 온 대지를 투과하니 만년전사 부처님 열반이 드러났네.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슬픔과 같이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기 어리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그 후 큰스님께서는 전라남도 강진 백년사에서 홀로 병환을 앓고 계시던 속가의 모친을 모시고 정진하셨다. 5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가르치셨던 큰스님께서는 4년간 모친을 극진히 봉양하셨다. 노모가 이 정신, 무슨 딴 중배 아니고 정신 이상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낄 때 그걸 좀 안정시키는 게 극하게 너무 병세가 심할 때는
방에다 놓고 문을 걸어 닫아만 맵니다. 그렇게 놓고도 더 저거 못할 땐 복상나무 이렇게 새순 이렇게 쭈르르 나온 거 이만큼 거 뻗은 거 그런 걸 꺾어가지고 가서 작용을 그렇게 못하게 경책을 해요. 때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너무 심하니까 자기도 이제 병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참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뼈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때 울기까지 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데 그런 경향을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가 아니고 대중과 같이 정진하다가도 또 그런 창난증을 일으키게 되면 또 그런 거 일어나고 그러는 중간에도 자기의 수행은 하나도 허투루지 않았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다면 다 걷어치우고 아마 자기 노모에 대한 시중을 몰두한다든지 요즘 막 하는 얘기로 하자면 정말 어디 갖다 버리든지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볼 땐 아마 이 세상에 이런 광경에서 수행과 겸직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남다른 점이요. 모친께서 편안히 별세하신 후 어느 날 문득 밝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나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1970년대 후반 큰 스님께서는 마침내 도심 포교의 원력을 세우시고 산간의 수행처를 떠나 세상으로 나오셨다. 그 후 스님께서는 100여 군데 이상의 터를 둘러보신 끝에 비로소 자리를 잡으신 곳은 서울 우이동의 삼각산 자락. 수행과 포교의 전당이 될 도량건립의 큰 원력에 힘입어 1987년 관음전이 건립됐고 90년엔 보광선원, 93년엔 해웅전이 완공됐으며 2003년엔 불교회관 불사가 마무리됐다. 스님께서는 보광사를 중심으로 도심 포교에 애쓰시는 한편 보광선원의 조실로 주석하시며 부학들에게 올바른 참선법을 전하셨다. 큰 스님의 은사이신 금호 대선사의 법신이 모셔진 법주사. 1990년대 초반 이곳 주지 소임을 보실 때 큰 스님께서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큰 불사를 이루어내셨다. 강원의 대교과를 개설해 강하게 힘쓰시는 한편 선학자들의 공부를 위해 총지 선원을 개원하시어 법주사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신 것이다. 무섭기로 소문난 큰 스님의 병력 같은 고함 소리를 듣기 위해 선지식의 뛰어난 가르침에 목말라서 수많은 수자들이 법주사 선원에 모여들었다. 큰 스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자식처럼 아끼셨다. 큰 스님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체인 선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임하실 때 큰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시고 한국 불교의 선맥을 이으며 일반 대중에게도 선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앞장서셨다.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에 이견이 생겨 분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큰 스님께서는 혼신을 다한 덕화와 화합의 노력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내셨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몸소 삶으로 보이신 모범이며
평상심의 법으로서 일구의 가르침이며 몸으로 그대로 행하신 부처님의 삶이었다. 큰스님께서 사자후를 토하실 때면 기백이 넘쳤다. 그러나 환한 웃음을 지으실 때면 부처님같이 해맑으셨다. 큰스님께서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택하신 것은 소승에서 대승, 대승에서 최상승선으로 이끄는 차제적 교화법이었다. 광명진언과 지장경으로부터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금강경, 원각경, 법화경으로 심화된 후 선가귀감으로 마무리하는 수행법이 그것이다. 그런 내용이 선가구감 내용이 전부 그렇게 하죠. 8개 우리에게 이치를. 이 선가구감은 8만 대장경 축소판이에요. 이 안에 뜻이 다 들었어. 이걸 줄여서 이목구 안에 다 들었다니까. 이목구 안에 다 들었어. 큰 스님께서는 수행 과정 가운데 천도제를 올림으로써 수행 공덕을 법계에 회양토록 하셨다. 또한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육바라밀법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도록 하셨으며 설법하실 때마다 특히 이를 강조하셨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처녀가 시집가거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에게 베푸는 걸 보시라고 해요. 베푸는 거. 어떻게 베푸느냐. 10살도 안 된 아들, 딸에게 하듯이 해라. 10살도 안 된 아들, 딸에게는 얼마나 잘하셔야 속에서 우러나서 아주 기뻐서 베풀지. 즐거워서 베풀지. 시부모 남편에게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게 수행이야. 대승불교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행원에 따라 일체 중생의 근기에 수순해 줄 것도 강조하셨다. 연불과 간경, 참선 등 원효대사께서 보이셨던 통불교적인 수행법을 통해 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도를 펼치신 것이다.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큰 스님께서는 먼 외국의 성지 순례길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예불을 올리셨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포용하며 사부대중과 항상 동고동락하셨던 큰 스님. 하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엄격한 스승이셨다. 마음이 흐트러진 제자를 경책하기 위해 큰 스님께서는 마치 장군죽비를 드시듯 회초리를 드셨다. 그토록 매서웠던 큰 스님의 회초리는 제자의 무거운 번뇌망상을 쳐내는 선사의 자애로운 가르침이었다. 말씀 시자 이렇게 불러서 이제 큰 스님께 갔더니 수고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정진 열심히 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한테 줄 선물이라고는 내 이 몸을 봐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생자필멸이다. 예, 지수화풍 4대로 된 이 몸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이게 무상한 줄 알아라. 이 무상 살기가 곧 누구나한테 곧 닥치는 일이다. 쏠살같이 닥치는 일이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쏠살같이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몸이 이렇게 무상한 줄 알고 또 내 몸을 봐라.
그래서 여기 무상하다는 또 그런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열심히 또 정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의지해서 또 여기 좋은 자리에 계시면 또 좋은 역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기 오셔서 부처님 도를 닦아서 모두 성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아들으셨지? 큰 스님께서 떠나가셨다. 갈 곳 없는 곳이란 과연 어디일까? 일생을 부처님 법대로 사셨던 올곧은 선지식 남산 정일대선사. 온 우주에 사무쳐 밝은 본마음에 이미 개합하셨으니 생사와 열반이 본래 없고 오고감이 없어서 당신은 온 우주 법계에 항상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형상이, 그 음성이, 그 따사롭던 눈빛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스님, 큰 스님, 당신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밝은 진리의 세계, 실상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큰 가르침 높이 받들어 바르게 정진하겠습니다.